13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심판주로 이제 언젠가 오신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언제 그 심판이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28절 오늘 보면 처음 시작한 곳에서도 역시 때와 시기를 분분하라고 한 예를 두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영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왜 하필 많고 많은 나무 중에 무화과 나무를 주셨을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 따뜻한 지역이니까 항상 1년 내내 파란 이 상록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무들을 보면 이게 봄인지 가을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데 무화과 나무만큼은 이 계절이 아주 민감한 낙엽수에 포함이 되죠. 계절에 따라 잎사귀의 색깔이 바뀝니다. 가을이면 잎이 떨어지고 봄에는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봄이 짧기 때문에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했구나. 그러면 이제 바로 여름이 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을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들도 이러한 나뭇잎의 변화를 보고 계절을 아는 것처럼 주변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오는 것을 내가 다시 오는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준비해라.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문 앞에 바로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나면 이런 일이 있으면 뭐가 이런 일이냐? 13장 지금 28절인데 앞에 5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말씀하시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서로 싸울 것이다. 기근과 가뭄이 있을 것이다.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죽음의 자리를 내보는 그러한 상황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30절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될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인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날 것이다. 세 가지 이 세대가 어떤 의미냐에 따라 이 시점이 중요하니까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생존하는 기간. 그리고 둘째는 유대민족이 두 번째는 유대인과 세계민족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만이 살아남아있는 그 기간. 아니면 세 번째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머무는 그 순간 예수님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화 듣고 있는 그 현 시대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세 번째 견해가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이 세대에 그러셨거든요. 지금 너희들 이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이런 일들이 다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 사람 죽은 지 2000년 됐는데 우리는 아직 심판 없이 예수님의 재림 없이 그대로 살고 있죠. 이걸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셨나? 이게 무슨 뜻이냐?
일반적으로 한 세대, 원 제너레이션이죠. 한 세대가 갈 때, 한 세대가 온다 할 때 이 한 세대는 약 30년 혹은 40년을 가리키죠. 어린아이가 자라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버지가 될 그 무렵을 한 30년을 잡고 한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를 약 33살 정도 죽어 돌아가셨다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을 지금 30년 이후 혹은 40년 이후에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럼 정말 한 세대가 지난 그때 무슨 일이 이스라엘에 있었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에서 약 40년 정도 지나서 지금이 2015년인데 이 70년 정도, 서기 70년 때 로마가 자기들 속국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도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하니까 완전히 제압을 했죠.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했고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던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다시 무너뜨렸습니다. 만들어진 지 몇십 년 안 된 헤롯 대왕이 만든 몇십 년 안 된 그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그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설마 이 웅장한 헤롯이 왕이 만든 성전이 무너지겠나? 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것 설마 이렇게 되겠나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고 그러한 것은 앞으로 정말 장차 오실 예수께서 정말 재림주로 오실 그 장차 올 인류의 멸망의 날에 대한 모형이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의 그리고 성전의 멸망은 앞으로 올 설마 올까 그날이 인류의 정말 그날이 올까 그 설마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31절에도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해서 천지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온 것이 아니라 천지가 없어지는 그날이다. 그게 인류의 종말이다. 말씀은 하고 계시죠. 천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이 다시 시작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한자로 신천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땅이다. 신천지. 그래서 대한민국의 과천에 신천지 본산이 있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왔다. 예수님 정말 재림하셨다. 라고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그건 다 사기다, 거짓말이다. 그럼 그날은 도대체 언제 오는가? 우리가 알고 싶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몇 날 며칠 언제입니까? 그날이 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봐도 예수님은 나도 몰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32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으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거는 모른다. 언제 그날이 올지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자체로 나는 다 몰라. 그럼 예수님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는 겁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왜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 세 분이 있다고 우리가 배우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가 삼위일체라 세 분이 한 몸이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모든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가지가 하시는 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 이야기는 이 직무상에 있어서 능력 면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직무상에 있어서 아버지의 영역이 있고 아들의 영역이 있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버지의 아들조차도 모르는 이 영역 이를 계획하시는 것 구원을 계획을 하시는 것은 아들의 영역이 아니다. 그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몸으로 정말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이런 역할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본인도 하시는 말씀이 나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은 깨어서 주의하고 있어라. 주의해서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33절에 주의해라 라고 하셨는데 앞에 절에 5절, 9절, 23절 포함해서 지금 4번에 걸쳐서 주의해라, 주의해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조심하라, 조심하라 강조하고 계시죠. 아이들에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 공부 안 했고요. 좀 잠 좀 자지 마라 잠 좀 자지 마라 하는데 전 이상하게 진짜 책만 피면 졸려요. 지금도 책만 피면 졸리고요. 여러분한테만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비디오 찍혀가는데 이거 인터넷으로 나갑니다. 도서실에 요 앞에서 도서실에서 가다가 앉아서 소파에서 앉아있는데 누가 톡톡 치더라고요. 청원경찰이죠. 시큐리티 하는 그 사람 오더니 도서실에서는 자는게 앉아있다. 그래서 내가 제가 속으로 했죠. I am Chinese. 국가의 대한민국의 명예를 위하여 속으로 그냥 I am Chinese. 너무 졸려요. 아이들한테 공부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 듣고 자란 분 있나요? 대부분은 공부해라 공부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안 하니까 그래서 좀 협박에 가깝기도 하죠. 야 공부해서 나오지냐? 저 정말 험악한 협박을 하면 야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공부 안 해? 해도 꾸준히 공부 열심히 안 하죠. 그 이유는 어린 나이엔 책상에 앉아있는 게 힘들고 노는 게 더 재밌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경우 사람들이 노는 게 더 재밌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졸업하고 더 이상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안 해도 된 그때가 오면 조금 후회를 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지금 조심해라, 주의해라 4번씩이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이유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매일매일은 재밌거든요. 매일매일 취미생활은 재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어있으려니까 힘이 든다. 여기서 깨어있으다라는 뜻은요. 졸음을 쫓아낸다라는 그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졸음을 쫓아내라.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눈꺼풀. 눈꺼풀이 그렇게 무겁다고 했잖아요. 안 자려고 해도 막 내려오면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내려오면 자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 그래서 세수도 해보고 졸음 내쫓으려고 꼬집어 보기도 해도 자요. 특히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정말 많이 잠을 자게 되는데, 제가 시카고에서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제 기숙사 제 9층에서 살았는데 9층에 한국 유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어린 동생이었는데 이 아이 친구 집에 있는 그 아이 방에서 좀 제가 놀러 갔다가 1인용 침대니까 잠깐 쉬려고 제가 누운 적이 있어요. 제가 침대에 딱 누웠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천장에 이 아이가 하얀색 종이에다가 세 글자 적어놨습니다. 전쟁 중. 이게 무슨 테러범이야? 전쟁 중이라니? 그리고 그 옆에는 대한민국 국기가 하나 천장이다. 내가 군대 이제 막 갔다 온 아이인데, 그리고 혼자 유학 오니까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누가 옆에서 깨워주겠어요? 잠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뭐 자기 마음이니까. 얘가 자기는 유학생이고 그 비싼 돈 가지고 유학 왔는데, 내가 순간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잠잘 때마다 천장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조국 대한민국의 국기와 전쟁 중 오늘 나와의 싸움이다. 아주 비장한 각오로. 그래서 지금 한 10년 전에 한번 이 친구가 한국에서 왔을 때 만났는데 유학생 지금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 표현, 전쟁 중이라는 표현. 아무도 이제 대학교 가면 부모가 같이 따라가서 깨워줄 수 없으니까. 자기와의 싸움이니까. 전쟁에서 졸면은 몸을 감으면 죽음이기 때문에 나름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경우에 성경에 다른 데 보니까 깨어있으라라는 이 표현과 함께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보고 야 같이 기도해줘라 했는데 예수님 와보시니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으로 일어나서 깨어 기도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아무렇게나 할 수 있지요.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교회에 와서만 할 필요 없지요. 집에서도 아무 때서나 우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잠 깨라. 잠자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처럼 잠 깨라. 몸을 불편하게 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한 겨울에 제가 월요일 날은 새벽 기도에 안 나와도 되니까 그래도 몸은 일어나잖아요. 5시 반 정도 되면 몸은 일어나집니다. 습관돼서 몸은 일어나지는데 침대에 꼭 나가서 기도할 필요 있나? 이 생각 들죠. 날씨도 추운데 이 침대 안에도 예수님은 계신데 그래서 제가 침대에서 꼭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 있나? 그래서 제가 일어나지 않은 그 자리에 그 상태로 엎어져서 두 손 모아서 입을 덮고 주님의 품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죠. 주님 따뜻한 그 손길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따뜻한 이불이 저를
잠의색으로 저를 몰고 가죠. 그래서 못 일어나고 그냥 침 흘리고 자고 뭐 정신없이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 사실 아무렇게나 기도할 수 있지만 자세 중요합니다. 장소도 중요하고.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는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는 1년에 364일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주일에도 1월 1일만 없었지요. 그 이유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그 새해가 됐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그게 새벽 예배로 치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364일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5시 반에. 사순절 기간 40일 특별 새벽 기도 있죠. 그러면 30분 거리에 노인 아파트가 있었는데, 저지시티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은퇴하신 분들, 그분들도 오고 싶어 하시고 하시면, 그러면 부교역자들이나 집사님들이 가서 모셔왔어요. 왕복이 1시간이기 때문에 4시 반에는 집에서 나옵니다. 그럼 4시 반에 일어나자마자 나갈 수 없죠. 양복이라도 걸치고 하려면 4시에 일어나죠. 씻고 양복 걸치고 가서 어른들 모셔오고 5시 반에 기도하시고 6시 한 10분 정도에 끝나면 다시 모셔다 드리고, 제가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나 아니면 집사님들이 수고를 그때 했었는데, 모셔다 드릴 때 우리 권사님들 평균 연령이 한 80 정도 그때 되셨는데,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그 이상하지? 집에서는 기도가 하나도 안 되는데 교회를 보면 교회에서는 또 기도가 돼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공부야 뭐 아무 때나 하면 되지 하지만 하기가 힘이 들지요. 기도 생활, 이론상은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고, 이론상은 아무 데서나 성경 보고 있고 한데 힘이 들어요. 혼자 하기가. 그렇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옆에서 누가 격려해주고, 혼자 힘이 드니까 옆에서 같이 하자 그렇게 됩니다. 특별히 여름 길지요. 여름 길게 들어갑니다. 여름에 되면서 수요일날 성경 공부도 없고, 또 자체 모이는 어떤 모임도 없고, 구역 예배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 기회에 이 3개월 여름방학을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다음 학기에, 다음 해에 아이들이 학교 성적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여름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 우리 또 남은 한 해 달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함께 성경 기도,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몇 주 전부터 목요일날 10시 반에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예배, 목요 예배를 열심히 만들었죠. 9시 반부터 제가, 아내가 아마 교회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먼저 더 서로 함께 짝을 져서 기도하고 싶다, 성경 읽고 싶다, 아니면 더 조용하게 기도를 오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9시 반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가 나왔지만, 저희들이 6월, 7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6월 달에는 이런 성경을 읽고, 7월 달에 여기 성경을 읽고 6, 7월 전체 마태복음의 7장 한번 외웁시다. 한번 또 우리 숙제 한번 냈습니다. 그것도 안 돼서 6월 첫째 주일하고 7월 첫째 주일날 교회에서 5시 반부터 도시락 싸갖고 와서 같이 성경책 읽자 했습니다. 혼자 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게 오늘 첫 번째 주죠. 여러분 저녁 5시 반에 도시락 들고 다 오십시오. 제가 간식으로 팥빙수 준비해 놓았습니다. 홈메이드인데 오시고요. 이 여름에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까? 순간 지나가는 우리의 삶.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깨어서 기도하고, 옆에 처진 친구들 있으면 같이 기도하자, 같이 성경 읽자, 격려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 갑자기 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시고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요.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멸망이 완성되었고 이제 그날이 올 텐데, 인류의 그날이 올 텐데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성숙한 큰 성장이 이루는 귀한 여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오늘 교회